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들 혹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잘하셨습니다. 잊어버리셔야 저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한 번씩 잊어버리셔야 반복해서 또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들음으로 아마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가기 때문에 가끔씩은 잊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이 여러 차례의 말씀을 통해 생각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된 시대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성경이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가르치는 지진이나 기근, 환란과 이 난리의 소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런 징조들 외에 이 시대적인 이 현상을 통해서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현상은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도 이 분열과 나뉘임이라고 하는 관계의 파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부부 간에는 신뢰가 무너져 그 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정 파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이 가정이 허물어져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가정만 파괴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파괴되고 허물어져 갑니다. 교회는 이 위로부터의 교회, 즉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아래로부터의 교회, 사람의 생각대로 세운 교회가 되어 이 성도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나뉘어지고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사사시대와도 같이 사람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는 시대가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 자기 생각과 대치되는 의견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이 극도의 분열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 허물어지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파괴가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이 허물어져 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이 식어가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며 시대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성도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차가워지고 굳어져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따뜻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지가 않다는 것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안을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차가운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죽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품어줄 수도 위로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미움이나 정죄, 참소와도 같은 이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면서 모든 관계를 허물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적인 죽음이 파괴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가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이 허물어진 시대이고, 이미 허물어진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평을 이룬 상태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듯이 하나님께도 그런 친근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아이가 되어 어린 아이가 아빠를 찾듯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이 땅에 허물어져가는 모든 이 관계들을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땅의 모든 허물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9절로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중 하나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뜻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구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여기 이 자리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에 순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사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부합한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겠지만, 근데 바로 그 삶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 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성령을 멸시하는 삶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삶을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연약함을 몸소 담당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지는 생애였다면 오늘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섬기기 위한 삶을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찬양을 드릴 것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또 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일은 어떠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진 욕심,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가진 욕심,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 속에 둘 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고, 선하고 올바른 길,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일이 왠지 무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지는 않습니까?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좁은 길이며 또한 그 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손해보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편은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길을 따를 때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형통해지는 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헤아려 순종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길은 넓은 길일 수 있지만 바른 길은 될 수 없습니다. 편한 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악한 것을 취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6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부터 4절부터입니다.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을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길이 비록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속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은혜를 누려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오늘 이 땅에 허물어져가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치듯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시고 이 땅에 허물어져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또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모든 이 관계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파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혹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오늘 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이 땅에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이번 치료정에 있는 분